오늘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남의 감정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성적인 요소와 마음으로 느끼는 감성적인 요소와 손발로 행동하는 의지적인 요소가 하나로 총체적으로 엮어져서 묶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감성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감성이 열리면은 이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은 환경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면은 인생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강조합니다. 감정이 열리면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됩니다. 감정이 열리지 않으면 심심하고 재미없고 외롭고 우울하고 또한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란 애삼촌의 집에서 20여 년의 타향살이를 청리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어서 우양도 대단히 많고 큰 숫대를 이룬 그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든지 문제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도 문제는 있는데, 야곱의 지금의 문제는 형과의 갈등 관계입니다. 형은 야곱을 상대하려고 4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제 여차해서 기분이 안 좋으면 400명의 군사로 야곱 일가를 쳐서 몰살을 여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긴장감이 감돌고 부자가 되고 아내가 4명이고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일생일대에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야곱은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제 화해의 만남을 준비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인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삶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믿고 실천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몇 가지 감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감정입니다. 32장 7절에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가지고 도망가겠다, 피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야곱의 감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여러 감정이 많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좌절도 있고 우울도 있고 분노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부정적 어둠의 감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서 공포도 오고 분노도 오고 우울도 오고 좌절도 오고 근심도 오고 염려도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죠. 두려움에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큰 개하고 작은 강아지가 이렇게 부딪히면 누가 지저댑니까? 그렇죠. 작은 강아지가 큰 개를 향해서 막 지저댑니다. 왜 지저대죠? 두렵기 때문에. 덩치도 크죠, 힘도 크죠,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직감하기 때문에 주인 백 믿고 지저대는 거죠. 주인이 다 안고 포근히 가슴에 있으면, 품고 있으면 안 지저댑니다, 여러분. 작은 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지저대고 으르렁대고 그냥 물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분노하고 신경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막 표로하는 것은 불안스러워하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정말 작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표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큰 개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과 저는 강아지가 돼야 되겠습니까? 큰 개가 돼야 되겠습니까? 큰 개가 되면 그거 자잘한 일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뒤에 가장 큰 부정적 감정은 뭡니까? 그것도 두려움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로 이제 가렸죠. 치마를 해 입었죠. 나무 뒤에서 숨어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왜 너 숨었냐 했더니 범죄하여 두려워함으로 내가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최초로 가지고 있는 가장 부정적인 감정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나쁜 정서들은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떠날 때도 그 거칠은 형을 속이면서 이삭 아버지의 복을, 아버지가 빈 축복을 대신 받아 가로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형을 두려워하고 불안한 심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오늘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어떤 선물을 준비합니까? 14절은 말합니다. 암염수가 200이요 순염수가 20이요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입니다.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또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오늘날의 돈의 환산으로 보면은 4억 원 정도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소가 이제 50마리잖아요. 이 한으로 따지면은 한 700만 원, 800만 원 가는데 700만 원 잡으면 소 50마리가 3억 5천이더라고요. 암, 염소, 새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염소, 양 이런 거 따지면은 이제 260마리, 20만 원씩만 잡아도 5,200만 원이요. 또 낙타가 값이 없다 할지라도 30마리 일을 했기 때문에 100만 원씩만 잡아도 3천만 원. 그래서 합치면은 4억 6천만 원 정도 다 거두절미 다 잘라버려도 4억 원 정도 이상의 선물을 준비한 거죠. 어마어마한 준비죠,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사람은 감정의 존재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다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 감정을 순화하고 감정이 변화되고 감정이 정말 행복해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자, 이런 모든 일어나는 모든 감정 활동이 1번은 뭐냐? 나의 감정이라는 거죠. 나의 감정을 잘 추스려야 된다는 거죠. 나의 감정을 방임하거나 방치하게 두면은 그 사람이 절대로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늘 말씀합니다. 그중에 작은 첫째가 부정적 감정이죠. 부정적인 감정은 화상폭발 같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에너지를, 어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화산 폭발이 근자 22년에도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데 그 부분의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잘 보셨죠, 여러분? 자,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가지고 유대민족을 완전히 몰살하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파괴되어서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는 비극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두려움이 사로잡혔어요.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뺏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도 결국 전쟁에 패배하면서 자기의 칼에 자기 목을 엎드려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감정도 부정적인 감정이요. 우울하면 재미가 없죠. 열정이 사라지죠.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고통스럽게 되죠. 갱년기 우울증도 있고 산후 우울증도 있고 임신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것들도 결국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평안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좋은 감성들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다는 거죠. 내가 화나면 화를 내고 분노하면 분노를 내고 신경이 나면 신경을 내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하면 화산이 폭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도 말씀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에는 말씀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마귀가 틈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갑니다. 은혜를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대단히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자세히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감정의 출처와 자기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잘 몰라요. 자신의 감정에만 치우치는 사람들은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탁월한 것은 형의 감정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형의 감정을 푼 뒤에 내가 만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함께 읽어갈 수 있는 이 기술을 하나님의 은혜로 터득하고 깨달아야 되죠. 큰 두 번째로 남의 감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의 감정. 중요한 것은 야곱은 지금 형의 감정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형이 얼마나 분노하고 축복을 빼앗기고 또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이 마음 상한 것을 풀어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이것이 야곱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20절에 말하죠.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푼 후에,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을 준비하죠. 마음을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한 독서입니다. 마음을 읽는 것을 심독이라고 말하죠. 일반 책을 읽는 것을 독서라고 말하죠. 그런데 마음에서 지정이 가운데서 감정을, 상대방의 감정을,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까, 이 말을 하면 아내가 기분이 나쁠까, 남편이 기분이 나쁠까, 또한 자녀나 부모가 기분이 나쁠까, 이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막 쏟아내는 사람들은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나의 감정을 알지만은, 나의 상함은 알지만은 내 말로 인해서 내 행동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못 읽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형의 감정을 푼 뒤에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가면서 형의 감정, 남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남의 감정을 이해할 줄 아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이걸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며 행복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고 자기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굴 인상도 상대방을 고려해서 인상을 만들어야 되죠. 우리는 무엇을 헤아려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감정만 토로하고 이것은 정말 무지한 일이고 미련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맞게끔 해석을 하고 이제 느낌대로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말은 욕구가 충족되어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졌다,
행복을 누리다, 또한 행복하게 살다 하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행복한 것이죠. 내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욕구는 높은데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행복하지 않죠. 물론 나의 욕구와 하나님의 욕구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늘 읽으려고 주의하셔야 돼. 내 감정만 표출하지 말고 저 상대방의 감정을 늘 읽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뭐죠? 소통의 문제가 되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소통을 너와 내가 잘한다는 것은 내 감정과 남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느낄 때 잘하게 되는데,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대인관계가 좋다 이 말이죠. 통하지 않는 것을 불통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형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가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 통하지 않으면 불통이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불행이라고 생각하진 않아도 사는 것이 재미있지 않을 겁니다. 천국을 말하지만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현상이죠. 가까운 가족의 감정을 읽어봅시다. 남편의 감정, 아내의 감정, 자녀의 감정, 부모의 감정을 읽어봅시다. 그들의 감정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한다고 내 감정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므로 다 옳은 척, 의로운 척, 바른 척, 맞는 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감정도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저 다른 남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을 넓혀서 소통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어떤 변화를 원합니까? 여러분, 감정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돼요.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저 남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 여기에 바로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을 보면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 빨리 회복하는 사람, 감정을 빨리 돌이키고 하는 사람이 수술을 해도 회복이 빠르다는 거죠. 자,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예수 믿고 소속이 변화되죠. 신분이 변화되죠. 성품이 변화되죠. 감성이 변화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의 변화를 이끌고 깨달아야 되죠.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 속에는 모든 감성, 좋은 감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다. 이 엄청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체가 행복이고 주님과의 동행이 정말 기쁨의 일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믿음에 따라서 말하고 실천하며 나간다면 그 현상과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 근력, 이 정서 근력들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육이 약하면 연세가 들수록 힘들게 되고 80이 넘고 90이 되면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자꾸 몸이 흔들리는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감정도 이해하고 남의 감정도 읽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의 감정이 있어요. 얼룩말이나 양이나 늑대나 사자나 전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들도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 고사리는 고사리, 소나무는 소나무, 진달래는 진달래, 철쭉은 철쭉, 군락지를 이뤄서 함께 공동생활하는 것처럼 인간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모여서 같이 군락지를 이루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학교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군대라고 하는 공동체,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전 세계라고 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죠. 그러므로 그 여자는 곧
아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남자와 여자는 하나죠. 하나의 공동체죠. 그걸 분리하고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 근데 이 공동체에도 공동체의 감정이 있어요. 우리 예배드릴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성축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감정이 여기선 필요한 거죠. 여기에 분노하고 짜증스러워하고 신경을 내고 못마땅해 하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공동체의 감정에 위배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가정의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의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 직장은 직장의 분위기가 있는 것인데 그 분위기에 좋은 화해의 모습을 자꾸 끼어나간다면 이 공동체 감정을 또 잊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위기 상황이고 수출도 마이너스가 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꾸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고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게 된다면 이 공동체의 감정을 잘 모르는 거죠. 공동체의 감정까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고수는 이 공동체, 이 교회에 흐르는 이 어떤 이 좋은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과 이 감정에 같이 맞춰서 동조해서 발걸음을 맞춰 나가는 그런 삶의 의식이 있는 거죠. 나 싫다고 나 좋다고가 아니라 이 공동체 교회가 뭘 원하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이 사회가 뭘 원하는가, 이 나라의 민족이 뭘 원하는가 점점 넓게 확산해서 그들의 좋은 감정들을 이해하고 나간다는 이 공동체 감정까지 나간다면 얼마나 이 폭이 넓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감정은 도대체 잘못된 생활을 많이 했죠. 개인 몇 사람이 이제 고라당을 만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결국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모든 지진같이 일어나가지고 땅속에 매장되는 그런 사건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공동체의 감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공동체의 감정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희락의 분위기로 이렇게 전이되어야 되고 전염되어야 되죠. 침침하고 냉랭하고 아주 재미가 없고 무겁고 그런 분위기와 감정이 흐른다고 하면 거기에 은혜가 되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나 직장에 흐르는 공동체의 감정도 잘 살피면서 이제 우리 이 공동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어떻게 흘러가서 내가 같이 협력을 하고 같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갈 때 그 공동체는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자, 결단합니다. 나의 감정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남의 감정도 잘 살펴야 돼요. 내 감정만 중요하고 남의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막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이 전체 공동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만이 올바른 공동체에 이제 바른 형성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가야 되죠. 성도 여러분, 천국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왜? 거기는 사랑만 있지 미움은 존재하잖아요. 질병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돈 걱정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천국은 좋은 곳인데, 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이제 지점을 사는 사람들로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간 내 감정, 공동체의 감정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 또 남의 감정, 공동체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느끼고 깨닫고 실천 순종하며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